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실교과 매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객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코비드-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의 위기도 있지만 또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사회 접촉이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사회적인 접촉이 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사회적인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위기의 때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데는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169페이지에 있는 전체 결론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로만 보면 성경에도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지혜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진리를 위협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12가 목요일 소지인데요.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난제를 다룸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난해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이 난해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의 자세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정직하고 신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5번째인 오늘은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난해절을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난제, 특별히 난해절을 다루는 이 목요일 소지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해절을 성경으로 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목요일 소지의 기억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금 이 본문은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은 난해절을 만나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기도로 구하고 날마다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접어들면서 유독 구약의 성경절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과의 대적에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논쟁으로 말씀하실 때에도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바울도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이단과 이설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성경에서 올바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하신 성경으로 찾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결국 난해질을 풀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도움은 성경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난제를 위한 최고의 해결책은 여전히 성경 안에 있습니다. 어떤 한 성경절을 다른 성경절들 또는 전체 성경으로부터 고립시켜서 다루기보다는 전체 성경의 빛 안에서 연구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성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바른 해석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20대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띠므로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자 옆에 있던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사 웃사가 하나님이 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법궤가 흔들려서 땅에 떨어질까 봐서 손을 내밀어 잡았는데 도대체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다고 그 자리에서 죽이셨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만약 다른 성경절이 없다면 이 사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난해절 중에 난해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에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할지를 자세히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법궤를 이동할 때에는 레위 지파주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서 옮겨야 하고 절대로 보거나 만지면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 안으로 옮길 때에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만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웃사가 만진 것입니다. 웃사의 마음속에 율법에 대한 순종이나 법궤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웃사는 쉽게 법궤를 만진 것이었습니다. 웃사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념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난해질이 될 수 있는 이 성경절도 성경에 기록된 다른 성경절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밝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과 또 경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난해절을 해석할 때 우리는 동일한 내용이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절을 찾아서 서로 비교하여 연구하면 우리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연구했던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오늘 사회의 풍습이나 도덕적인 개념이나 과학이나 철학을 가져와서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면 우리는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이외의 자료나 철학, 과학 등을 가지고 성경의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성경 말씀 그 자체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기도로 성령의 도움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늘의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통해 말씀하셨고 성경 기자들도 영감을 통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읽는 자도 영감을 가지고 읽어야 하고 또 해석하는 자도 영감을 가지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책이든 그 구절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그 책의 원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 역시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언제나 성령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진리들의 빛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더 큰 빛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조화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79페이지의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올바른 태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 배우고자 하며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뇌절 해석할 때 우리는 정말 겸손히 빈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을 읽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인간의 눈으로만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에 접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지혜 없음을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그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얻도록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영을 통하여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힘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